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을 묘사한,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나타낸 표현들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뭐 자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우리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데 대명사 빼고 나, 너, 그 뭐 이런 거 빼고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34편 1절 보시면 내가, 이 나는 빼고 이제 보면 어디 있습니까? 2절 보시면 곤고한 자들, 그렇죠?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곤고한 자들 나오고요. 3절, 4절, 5절도 없고, 그 다음에 6절 곤고한 자가, 이 곤고한 자가, 곤고한 자들 6절에 이 곤고한 자. 그 다음에 또 사람 찾아보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7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찾아보시면 뭐 그들, 너희 빼고 그에게 빼고 9절, 8절에 뭐 있어요? 아, 맞아요. 피하는 자. 예, 맞아요. 제가 놓쳤어요. 8절 그에게 피하는 자. 그렇죠. 피하는 자. 또 9절 보시면 성도들.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 그렇죠. 여호와를 찾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표현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 한 것은, 자, 주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피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성도들, 이 모든 사람들도 곤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 곤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성도 따로 있고 곤고한 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 따로 있고 곤고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도도 곤고할 수 있고 주를 경외하는 자도 곤고할 수 있어요. 곤고한 자가 두 번 반복되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 없이도 곤고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2절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또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성도들도 곤고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잘못 없이도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이에요. 그가 이 고난을 겪을 만한 아무런 개인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택함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리하여 화살의 표적처럼 그가 쫓기게 되죠. 그는 이제도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스라엘 적인 블레셋 가드로 도망갑니다. 적이었던 자들이 나를 받아줄까? 얼마나 피할 곳이 없으면 적에게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붙이려 하겠습니까? 그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이제 가드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 34편입니다. 수염에 침을 흘려가며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며 목숨을 보존해야 하는, 죽기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믿음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아무 잘못 없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얇은 책 하나를 다시 꺼내 들어서 이렇게 좀 뒤적이면서 보았는데, 그 김병년 목사님의 나는 당신이 좋아라는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아가, 그러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는 사랑의 노래라는 책인데요. 이 김병년 목사님이 10명의
가정을 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3년,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막내딸을 낳자마자 9살, 6살 그리고 막내딸을 낳자마자 아내가 뇌경색으로 그냥 쓰러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한 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6년 지나서 지은 책이 바로 이 난 당신이 좋아라는 이 작은 병상 일기이면서 또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적은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을지 상상이 좀 가시죠.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린 자녀 셋, 뇌경색으로 꼼짝없이 누워있는 6년째 누워있는 아내. 근데 이제 저자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도원에 가서 이제 들은 설교가 자신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 기도원의 강사 목사님이 예수 잘 믿는 가정엔 뇌경색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무척 무책임한 말이죠, 성도 여러분. 비성경적이고요. 이런 사려 깊지 못한 말이 공고한 자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래 믿었다는 권사님이신 장모님이 비수같이 날카롭게 말을 던집니다. 이 일이 우리 중에 누구 죄 때문인지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더 회개해야 할 죄가 제게 남아있나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당신만이 아시는 숨겨진 죄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고통을 개인의 죄의 결과로만 본다면 그건 끔찍한 신학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읽었던 욥의 친구들이 쏟아내었던 그런 심판과 정죄의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의 고통에는 개인적인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개인의 잘못된 죄의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조직폭력배가 막 칼 들고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잘못 때문이죠. 그렇죠. 그가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칼을 안 들었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개인의 죄된 선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다윗의 무슨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만약 바세바 사건 이후라면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이전에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이 다윗의 무슨 죄 때문인가요? 다윗의 은밀한 죄 때문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의미, 그 이유를 나 자신의 죄, 어떤 한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죄 없이도, 우리의 개인적인 죄 없이도, 뭐 인간의 일반적인 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죄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 가운데 곤고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욥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죄 한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곤고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곤고할 때 물론 우리는 고난 중에 회개해야겠죠. 회개는 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한 고난을 1대1로 대비시켜 공식화하지 말고, 그런 건 매우 위험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곤고할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짓눌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책의 저자인 김병현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답을 주진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 10년, 20년, 30년 아니면 이 인생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야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곤고할 때,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고난의 이유를 파헤치지 말고 우선 내가 현재 당하는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 김병일 목사님이 6년간의 어떤 그런 삶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4편에서 공고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대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고 늘 생각했던 주제예요. 공고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첫째로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우리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오늘 다윗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 지금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그가 이 시편 34편을 지었는데 탄식의 시를 짓지 않고 그가 지금 어떤 시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 34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항상 이라는 부사가 눈에 띄죠. 항상, 언제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겠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객관적으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변 상황과 그리고 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언제나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정말 쉽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냐는 하는 것은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요. 그렇죠?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욥이 평소에 해왔던 습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 21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가 항상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항상 어떤 일 가운데서든지 예배했고 그 다음에 그는 항상 예배하면서 어떤 일이 닥쳤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슬픔 가운데도 찬양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찬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욥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고 또 다윗의 습관이 되었어요. 다윗은 항상 찬송하는 자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 개수만 73개가 넘습니다. 절반 이상은 다윗이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제가 붙지 않았어도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편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어로 번역된 그리스어 72년 성경에서는 거기에 15개를 더해서 약 한 88개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편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 찬양에 대한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시편 108편 1, 2절 성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셔서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의 시죠. 그가 이제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계속해서 찬양의 놀라운 노래가 계속해서 108편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곤고할 때 마음이 짓눌려 있잖아요. 곤고할 때 무엇보다 찬양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고 또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십시오. 우리 부를 때 음만 생각하고 부르지 마시고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셔서 가사에 집중하셔서 찬송을 하십시오. 나의 감정, 느낌 중심의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오늘날 세계가 워낙 자기의 감정이 중요한 시대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저 내가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이지 우리의 동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찬양의 동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나의 기분 상태와 상관없이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찬양할 기분이 나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던 기분이 나쁘던 내가 좋은 일을 당했던 나쁜 일을 당했던 나의 기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내 감정 중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음에 담긴 이 말씀의 가사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서 정말 열심히 찬양을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 생명의 삶 보시면 날마다 불러야 하는 찬송가 장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을 정하셔서 하루 종일 부르십시오. 2023년 새해 시작하시면서 결단으로 삼으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언제든지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근심, 걱정으로 짓눌려 있던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돈을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내 영혼이 누구를 자랑해요?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32살의 나이에 선교사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 대서양을 건너면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선교사임에도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임에도 엄청난 폭풍 앞에 정말 손발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덜덜덜 떨며 기도하는데 그가 어디선가 무슨 소리를 듣게 돼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죠. 찬송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심한 풍랑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독일의 모라비안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아무 두려움 없이 풍랑 속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1736년 1월 25일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덮쳐 가장 높은 돛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엄청난 파도가 갑판을 덮치며 마치 배를 한 입에 집어삼키는 듯 으르렁거렸다. 영국 사람들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대며 공포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저 독일 사람들은 고요히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요한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저들이 가진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가? 나는 왜 저들이 지금 풍랑 앞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을 나는 왜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 미국에 도착하면서 모라비안 지도자와 함께 그 비결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신앙에 있어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으로 얻은 믿음, 찬송이 가져다준 평안, 저와 성도들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함께 찬송하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34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4편 3절,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죠.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찬양하다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지금 사실 다윗의 주제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자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가 공고한 가운데 눌려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자, 그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그는 찬송을 통해 놀라운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공고한 중에 간구했습니다. 공고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공고한 중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눕고, 그냥 공고한 중에 울고 어떻게 하나. 근데 다윗은 공고한 중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공고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공고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문 걸어 잠그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은요, 우리가 소위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열리지 않아요. 잘 열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아도 삶에 즐거운 일이 너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활짝 열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게 다 좋고 편안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히려 고난 중에 곤고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저의 그렇게 길지 않은 목회의 경험 속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계기로 신앙이 성장하게 됐습니까? 여쭤보면 다 하나같이 다 어려웠을 때예요. 다 어려웠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지나갔던 죄의 삶에서 돌이키지, 좋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업이 어려웠을 때, 가진 걸 다 잃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며 주님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 고난 중에서 만났지 평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드물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남편이 군사정권시설 승승장구하셨던 경제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이셨어요. 아주 부유했죠. 아주 부유했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자 이제 미국으로 투자 이민, 캐나다로 투자 이민을 오게 되셨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했어요. 잘 나가는데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아요. 너무 잘 나가서 바빠서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요. 이민 와서 누구나 교회를 나가니까, 그때는 오늘날처럼 컴퓨터 두드리면 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모여서 한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정보 나누고 또 서로 함께 교제하고 그랬던 시절이라 이민 오면 무조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디시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누구나 생각했죠. 누구나 생각했습니다. 신앙 시작하신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저 집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으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사셨어요. 그런데 또 몇 년 후에, 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자신이 지니고 있던 재산을 거의 대부분 다 잃어버렸어요. 잘못 투자해서. 그때 이제 저는 그 권사님이 낭망하여 믿음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했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젊었을 땐 남편 의지하고 살았고 나이 들어선 그렇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돈을 의지했는데 이제 저의 마지막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어요. 평안하게 해달라고 꿇어 엎드려 빌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꿇어 엎드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았어도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연속적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이토록 깊어졌던 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영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민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이 이토록 깊고도 보석처럼 빛나는 고귀한 믿음을 가진 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곤고할 때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을 겪어내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할 때는 내 믿음이 자랄 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때구나 생각해서 더욱더 곤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는 환경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자신을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바꾸어든지 기도는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전까지는 그저 내가 내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어디 사람들에게 피할 곳이 있나 찾아 블레셋 가드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내 속에 모든 두려움을 주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친히 보내셔서, 천사는 우리의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크고 작은 일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부르짖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또 다윗은 공부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맛보라, 그렇죠? 찬양하라, 부르짖으라, 그리고 맛보라. 우리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알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혀끝으로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저 생각만으로 알 것이 아니라 체험하여 맛보아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알지어다. 하나님은 뭐 선한가 보다.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혀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구나,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공고한 때, 다윗이 공고했을 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전까지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안락함, 물질이 가져다주는 뿌듯함, 사람이 가져다주는 인정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 누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공고하고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허망해져 가는 순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내 인생의 전면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 책의 김병년 목사님이 이제 6년째 아내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을 때 그 책을 썼는데, 이제 2022년 지금까지도 18년째, 제가 좀 찾아봤어요. 18년째까지도 아직도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18년째. 최근 이제 인터뷰에서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그때는 10가정이었지만 지금 한 300명 정도 되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요. 이 사모님의 이런 그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 완전히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 가정을 돕고 함께 또 아픔을 당한 성도들이 또 모여들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아픔이 있기에 진정으로 그 아픔이 하나의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접착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교인들이 이 목사님 가정을 돌보고, 목사님 또한 말씀으로 그런 성도들을 돌보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서로를 돌보는 정말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아내가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의 신비로움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 이 김병년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인터뷰 때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적혀 있는데, 자,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를 묻고 물으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게 물으면 둘 중 하나예요. 죄책감으로 나가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가든지. 고난을 당했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왜 자기중심, 그러니까 뭐든지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기중심일 때는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고난을 당했을 때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왜 내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 잘못 때문에 그랬구나. 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당했구나. 죄책감, 아니면 나 별 잘못 없는데 왜 이러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김병년 목사님이 말하는 그 내용은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나라고 물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내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바꾸어 놀라운 능력으로 선함으로 이루어 가시겠구나. 고난 가운데 자기중심이 되면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이 고난도 변하여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겠구나 해야만 풀려요. 그래야만 풀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래야만 고난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따르고 있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상황이 요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처음 시행되는 예방 접종, 백신을 맞았어요. 이렇게 다들 처음이니까 이제 무서워해서 이게 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균을 집어넣는다,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백신을 다들 기피하고 있었을 때, 학생들도 맞지 않았을 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내가 총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겠다 하고는 이제 백신을,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 불행하게도 숨졌어요. 죽었어요. 그게 1755년 3월 22일의 일이었고, 그가 한창 학문적으로 무르익을 수 있는 그의 나이 54살의 나이였어요. 아내 사라와 10명의 자녀를 남겨놓고 죽죠.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아내 사라가 그날 딸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를 쓸까요? 성도 여러분이면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오늘처럼 카톡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편지를 써서 아버지의 죽음을 알려야 되는데 어떤 편지를 쓸까요?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얘야, 이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철저한 주권사상이죠. 이 일은 우연히 벌어져서 재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워낙 좋아서. 얘야, 이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내게 주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게 하셨단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너의 아버지를 우리 곁에 남겨주셨지. 그는 떠나갔지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남편, 너의 아버지,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너무나 놀랍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다. 나도 그렇게 드려진 존재여 그렇게 드려졌음에 기쁘구나. 너희의 사랑하는 엄마 사라 에드워즈. 성도는 놀랍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음에도 사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 위기의 때 그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요. 20년만 남겨놓고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54년 동안 우리에게 남겨두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왜 이때 데려가셨어, 이런 원망이 아니라 더 일찍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도 이렇게 남겨두셨다.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가. 곤고하고 고난의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혀끝에 맛보아 체험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결단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평안과 능력으로 그 심령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바로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다 같이 9절과 10절 너희 성도들아,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9절 10절 너희 성도들아,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공고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공고함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시선을 자신에게서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